이 시간에는 철로 역정 7번째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즐거우신가요? 힘이 드신가요? 두 가지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힘이 들고 어려웠다가도 믿음이 들어가면 짐이 가볍고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쁨을 알게 되면 불신앙으로 살고 불순종으로 살기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고 쉽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제 막 천성을 향한 출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자, 갈 바를 모르고 망설이면서 무거운 죄짐을 지고서 울며 서 있는 그에게 전도 형제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 전도가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방법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는 것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믿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엄청난 은총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했는데 전도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대는 왜 여기 서서 울고 근심합니까? 그때 나그네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 손에 든 책을 보고 내게 죄가 있음을 깨달아 그 때문에 벌받아서 심판 후에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니 무서워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또 전도가 말하기를 사는 길이 그 책에 있는데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 그 책에 있는데 왜 울기만 하시오? 이 망할 도시에서 빠져나갈 때 울고 불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그 책을 보면 사는 방법이 있고 가는 비결이 있고 또 우리에게 은총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사는 길이 있으니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오. 그렇게 여러분 잘 살펴보면 내 말이 틀리지 않고 분명할 터이니 이 말을 명심하시오. 이게 전도자의 충고였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대답하기를 그러면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이요? 전도자가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 좁은 문을 향해서 가시오. 그때 기독교가 좁은 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니 전도는 다시 저쪽에 환한 빛이 보이지 않으시오. 환한 빛이 보이지요. 그 빛을 따라 바라보면서 그리로 향해서 달려가시오. 그러면 거기 좁은 문이 있을 터이니 그 문을 두드리면 당신이 행할 바를 가르쳐줄 사람이 나올 것이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제 과연 그도 전도자를 이제 돌려보내고 자신의 눈이 밝아져서 손에 든 책을 자세히 읽어보니 그 속에 그 길 안내가 있고 살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사람이 울 시간이 있으면 울지만 말고 대단한 각오로 기도를 해야지. 울 시간에 기도하고 울 시간에 찬송하고 울 시간에 말씀을 보면은 길이 열리는데 왜 사람은 그 길을 찾지 않고 울고만 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고독해하고 살기를 포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성에 이를 자가 없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시편에서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환한 빛을 따라가서 우리가 한번 같이 순례자의 길을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첫째로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인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망의 문은 크기도 하고 사망의 문은 넓기도 하지만 생명의 문은 좁기도 하고 생명의 문은 협착하기도 하고 생명의 문은 가파르기도 하고 생명의 문은 늘 우리에게 힘든 터덜터덜 걸어가는 이런 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역전도 있고 반전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 역전과 반전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좁은 문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 좁은 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노라면 생명의 빛은 반드시 우리 눈에 환히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면 좁은 문도 어김없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좁은 문은 문만 좁은 게 아니고 가는 길마저도 좁고 험해서 사람들이 선호한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좋아하는 길도 아니에요. 찾는 길도 아니에요. 그리고 찾는 이가 적고 가는 이도 적고 그 길이 참으로 험난한 길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길이 생명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보기만 그렇지 보기만 좁고 보기만 협착하지 가다 보면 충분히 갈 수 있고 얼마든지 그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넓은 길은 탈선한 기차와 같습니다. 식욕가나 이 식광, 음란가나 색광, 수전로 금광, 술꾼들 주광 이런 길은 탈선 길이에요. 기차가 몸집은 엄청 큰데 그 기찻길은 레일이 좁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기차 길이 아무리 좁아도 그 철길로 타고 가야지 좁다고 기차가 넓은 길로 탈선하면 대체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모든 사람이 좁은 문으로 가기를 싫어하고 피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자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해요. 믿음의 길은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지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 생명길입니까? 생명길로 가려면 이리 와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 사람들은 싫어하고 있어요. 주의 법도와 계명을 따라 사는 절제 생활과 실천 생활 그리고 선행 생활과 도덕 생활은 힘이 들고 어려워 보여도 이 길이 안전하고 이 길이 잘된 길이고 이 길이 복된 길이고 이 길이 행복한 길이니 무분별한 방종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잘못된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멸망할 길이에요. 그 길로 가지 말고 그 길 포기하고 좁은 길이라도 생명길로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좁은 길로 들어간 자들의 은총을 여러분 보십시오. 좁은 문은 이 생명문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문도 좁았어요. 길도 좁아요. 그래도 그 길이 생명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영생의 초대가 됩니다. 세상 부귀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영생복락의 길을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좁은 문을 통과할 때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좁은 문이 천성 가는 문이니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신앙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도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값진 은금보와 진주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되고 차지해야 될 생명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일처는 좁은 길이요 일부 다처는 넓은 길입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복된 생명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의 사회생활도 거의 비슷하고 대동소이해요. 그렇습니다. 모든 질병은 대개가 절제 없는 무분별한 생활에서 생기는 것은 자명합니다. 말도 절제해야 다툼이 그치고 음식도 절제해야 여러분 병도 덜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사를 절제해야 거기에서 여러분 더 경건한 생활, 더 은혜로운 생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도 좁은 길을 가셨고 좁은 문을 가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신자된 우리, 제자된 우리는 당연히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그 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은 박해의 길일 때도 있지만 루마니아 이 목사 한 분이 종교 탄압으로 인해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이걸 여러분 좀 제가 지금 마지막 이 결론 예화로 말씀을 드리고 맺겠는데 그 목사 한 분이 구속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함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없어요. 밀수도 안 했고 사기도 안 쳤고 또 다른 나쁜 짓도 안 했고 순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죄, 복음을 전한다는 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붙잡아다 놓고 공산주의가 온갖 고문을 하고 또 종교를 탄압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했지만 그는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루마니아 공산당은 마지막 수단으로 그가 갇혀있는 감옥 곁에서 그의 어린 아들을 고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비명소리에 아버지의 가슴이 녹아내렸습니다. 듣다 못한 아비가 비로소 이제는 더 못 참겠다는 듯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아들 고문을 중단하라. 내 아들 고문을 그만해라. 죄 없는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어서 그 아들을 우리 가정으로 돌려보내라. 그럴 때 도대체 그 아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려고 하는지 기대하면서 잠시 고문이 중단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버지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를 지켜보고 있고 나와서는 안 될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우려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떨리는 음성으로 아버지는 고문을 하지 말라고 아들을 지금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아버지가 한마디만 잘하시면 자기의 고문이 끝나고 자기가 이제 풀려나올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 아들이 지금 나서는 겁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아버지, 저는 살아서 주님을 부인한 목사의 아들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신앙을 지키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두 부자는 그리스도 때문에 좁은 길, 좁은 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때로는 축복만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와 연단과 때로는 죽음과 순교의 제물이 될 때도 있지만 이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이 두 부자의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이 일생에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고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신앙의 한 좌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느슨해지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에서 해태해질 때, 이때에 이 두 부자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신앙을 재정비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승리의 길을 힘차게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